한번 살다가는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남긴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좋은 것으로 기억되어 있는 상황, 어떤 훌륭한 논문과 업적을 통해서 참 그분의 덕을 많이 봤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세인들의 평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동이 있고 또 그 말에 대해서 또는 행동에 대해서 참 깊은 감화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남는 사람, 어떤 물건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런 물건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해줬을까 하는 등등의 기억과 평가는 한 사람이 이루어낸 여러 가지 다양한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빚어지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훌륭하고 멋진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접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일들은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으로, 그리고 좋은 아버지로, 좋은 부모로, 좋은 목사로 기억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믿은 사람으로 자기가 아닌 예수를 드러내므로 그 속에 감동과 그리고 감동을 주는 평가와 좋은 기억을 남게 만드는 그런 일을 자기의 생명의 하나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참으로 뜻깊은 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대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석자 또는 두자 또는 네자의 이름을 갖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과 평가와 인상을 인정을 받고 사는 것은 참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 또는 사회적인 면에서 학문적인 문제에서 또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일들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인생의 목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하늘에는 두 개의 책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생명의 책이 있고 하나는 기념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념되는가, 어떤 사람으로 기록이 돼서 하나님 앞에 평가와 인정을 받느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 본문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사람과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대표적인 두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9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고 있었다. 너희의 사정을 앞으로 알므로 너희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이를 보내는 것은 뜻을 같이하여, 디모데가 뜻을 같이하여,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내게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참 디모데와 같은 사람, 내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주고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참으로 더 없는 사람, 남편과 아내는 자식은 몰라주고 교인은 몰라줘도
뜻을 같이하여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형편과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를 보냄으로 인해서 안위를 받게 되는 일, 그것을 말씀하면서 디모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계시죠. 어떻게 하면 주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섬겨볼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이 뜻을 같이하여 말씀드린 대로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디모데를 중심으로 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파송할 이 지도자 그룹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실히 생각할 자라는 의미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 처한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디모데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주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진실히 생각해 주는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고 할 때 그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속을 뒤집어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친하다고 하면서도,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바름을 얘기한다 하지만 그 속에는 시커먼 거짓이 뒤에 숨겨져 있으면서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 어떤 틈을 노리고 있는 그런 맹수와 같은 발톱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뜻을 같이 해서 내 사정을 진실히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불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사람과 나오는 면식이 없어요. TV에 나오는 사람과 나는 면식이 없는데 저 사람의 말을 보면은 마음이 시원해지고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괜히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내게 평안을 주는 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씀이죠. 사람이 진실로 대하고 거짓 없이 형편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면서 사랑으로 대하고 그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염려하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이 일 외에 내가 디모데를 설명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내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있는가 말이죠. 이해 집산으로 만났다 헤어지고 어느 때는 원수가 됐다가 어느 때는 한꺼번에 친구가 돼서 그렇게 대적의 칼날을 들이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속에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그렇게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내 형편을, 내 생각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의 형편을 내가 진실히 알아서 그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해서 그를 위로해서 그를 신앙으로 지도해서 그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을 내 삶의 유일한 낙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대곡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주일이 됐으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와서도 한 번도 사정이 어떠냐고 물어보지 않고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아마도 우리 속에 느껴지는 감동과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를 불러서 기도하고 어떤 장로님이 수고한다고 애쓴다면서
손을 붙잡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기도를 한번 해주고, 태풍이 불었는데 어떠냐고 한번 안부를 물어봐주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성도의 기쁨으로, 성도의 주시는 위로로 함께 격려를 받자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길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보람이 있고 긍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시기에,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지금 우리 때는 진실이 뭔가를 생각하고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21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일에 우선을 두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일에는 전혀 감각이 없는, 어떤 사람, 청문회 나온 사람에게 그랬대잖아요. 도대체 나이가 54세가 돼가지고 그렇게 남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을 생각하고 남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20대 교수가 됐는데도 그렇게 남을 생각하는 그 공감 능력이 부족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큰 일을 하겠냐고 하는 따끔한 질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21절에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사례를 많이 줘서도 아니고 그에게 어떤 좋은 집과 자동차를 줘서도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교인들이 저희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그런 목회자로서 심한 괴로움과 고통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전념하는 것은 극히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에 봐서는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수종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도로서의 욕심 없는 바람이 이 속에 묻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사람의 가장 강력한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자기 본위의 정신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한 현상이죠. 자기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누구나 극히 본능적인 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자기 중심적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삶을 희생하고 내 모든 남은 삶을 희생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도 이기도 하지만 내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나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 만족, 자기 어떤 평안함, 자기가 받을 은혜와 축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다른 일에는 불만을 표출하고 그것을 대부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에서 평가를 내리는 일들은 참으로 우리의 눈에 쉽게 포착이 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꾼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일꾼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보다 교회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 이제 수예배 때 지금은 이제 시편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사기를 살펴보면 뭐 사사기가 별거 있느냐? 사사기는 다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시면 범죄했다가 우상 섬겼다가 얻어 터져서 눈물을 흘리면 그때 사사를 세워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다시 몇십 년 평안히 살다가 또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사기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참 인간의 그 더러운 면들이 나타나요. 인간이 고쳐지지 않는 면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사사기를 한번 수요예배 때 살펴보고자, 또는 우리 주일 오후 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나옵니다. 참 에브라임 그러면 뭐 택한 백성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때로는 그 지파가 완전히 소멸될 것 같은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아주 약한 어떤 지파라고 여겨지는 그런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사기에서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는 좀 달라요. 여러분, 이들은 전쟁이 나면 앞서가질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사기 8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신약을 접어두시고 구약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룻기 앞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었어? 네,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수아 다음에 있습니다. 사사기 몇 장이죠? 예,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짧은 구절인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서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에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맞장구 치지 않고 오늘 7장을 읽어보시면 기드온이 속 터질 소리를 듣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이 싸움에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의 동원령을 내리지만 그들은 결코 그 일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하자 1절에서 보시는 대로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드온이 참 기드온답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즉 승리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너희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했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떻게 끝물 포도가 낫겠어요? 만물 포도가 낫지. 그러면서 이 끝물 포도와 만물 포도를 비교하면서 자신과 기드온 자신과 전쟁에 나간 백성들과 그렇게 안 한 소극적인 에브라임, 따지는 에브라임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3절에 모든 말을 듣고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감 능력이 있는 기드온과 그렇지 못한 에브라임의 모습을 극명하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일은 또 한 번 벌어지는데, 여러분 12장 1절로 3절에 가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때 또 왜 우리를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전쟁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반드시 너와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까지 하게 되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자기 입장과 자신들의 자리를 더 연연하는 사람들로 사사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대접받는 자리에, 그리고 서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서는 자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가 겪는 체면과 구겨지는 그런 양심들을 통해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본능을 버리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죄의 근성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본문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는 디모데와 또 두 번째로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통해서 기억하시듯이 이 사람은 병든 상황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질병에 죽게 되는 상황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그가는 에바브로 디도를 얘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이유는 나를 섬기는, 바울을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그가 몸이 부서지는, 죽음을 당하는 이르기까지 그가 선교비를 충당함으로 인해서 그의 병세가 약화되고 그리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너희들은 각자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각자의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그 길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라는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에 헌신을 함으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필요한 일꾼들이 참 많아야 될 것을 우리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건가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봤습니다. 더더욱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내용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예수 닮은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먹는 일에 협력을 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같이 뜻을 하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되물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곡교회만 해도 돌아봐야 될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죠. 하지만 어제 태풍으로 인해서 참으로 말 못할 데미지를 입고 어떻게 복구를 할까를 고민하는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판이 떨어져서 저걸 또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전히 항암을 맞으면서 여전히 주님 앞에 병낫기를 구하며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진학을 하고 취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번듯한 가정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여러 모양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와의 어떤 교제가 있으셨습니까?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는 그런 한 주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또한 목사인 저에게도 이 말씀을 빗대어서 있는 것이죠. 2019년 몇 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몇 개월이 되지 않는 시간을 남겨두고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수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참으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 안위를 주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도로 또 주의 일꾼으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 닮은 그들이 곧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전해주시는 믿음의 주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